안녕하세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2절.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장부를 정리하라는 말은 청지기가 낭비한 손실을 보고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심판날 모든 것을 회개하며 결산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3절.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2절에서 어찌된 일인가 라고 책망하는 주인에게 미안해하거나 회개하기보다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의 앞날만을 걱정하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꾀하는 불의한 이 세상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4절. 내가 무얼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는 회개 감사를 받으면 자기가 낭비한 것이 드러날 테지만 주인이 아직 손실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빚을 감면해주면 자기가 주인에게 진 빚의 액수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성공하면 자신을 청지기로 고용할 사람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의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5절.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주인도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도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름과 밀을 현물로 빌려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청지기가 빈문서에서 감해준 것은 주인이 부과한 이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기름의 이자율은 100%였습니다. 기름 50바투스를 빌린 사람은 이자 50바투스를 포함시켜서 채무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밀가루의 이자율은 25%였기에 80코루스를 빌리고자 하면 100코루스를 빌린 것으로 증서를 썼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감해준 것은 주인이 부과한 이자였지요. 청지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자로 매겨지는 기름 50과 밀가루 20은 어차피 누구의 몫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것이었지만 율법으로는 누구도 가지면 안 되는 불의한 재물이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주인도 불의한 사람이고 이 세상 자녀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주인의 돈을 낭비하던 청지기가 자기가 낭비한 것이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라는 인식을 했다는 것과 쫓겨나기 전에 그 직장에 있는 동안 다음 갈 곳을 준비한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불의한 재물은 올바르지 못한 재물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소유를 뜻합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구제를 뜻합니다. 구제할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일에 무지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니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0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은 비교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과 불의한 재물과 남의 재산을 한 그룹으로 많은 일과 참된 재물과 너의 몫의 재산이 한 그룹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태도에서 그들의 충실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단지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이 땅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가장 적은 일조차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유업에 대한 많은 일을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13절.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물로 번역된 단어는 아람의 부의 신 맘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재물이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화되어서 재물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돈이 삶에서 최우선의 목표라면 이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의 요구가 결코 일치될 수 없기에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4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의 징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수 있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이렇듯 돈과 부를 의의 표식으로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가치 판단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므로 그들의 문제점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불의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우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16절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중시하는 율법과 예언자의 의미를 밝힘으로 진정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구속사의 분기점을 세례 요한에게 두시면서 요한까지의 시간은 율법과 예언자의 시간이고 요한부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쓰고 있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쉽다.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같다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획은 율법학자들이 율법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자 위에 첨가한 그들의 전승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첨가한 전승의 가장 작은 부분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지의 없어짐이 더 쉽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 본문 자체가 아닌 그들 자신의 전승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 누구든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율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이혼 문제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사이에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힐렐 측은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샴마이 측은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되어도 변함없이 유효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해석이 어렵습니다. 악이 통치하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이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하나님 나라는 주된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선택은 나의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세상은 우리 욕망을 흔들고 옛 습관들을 다시 불러오고 마음속에 자리한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흐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질 때, 내가 누구이며 누구를 섬기는지 초점을 잃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진리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입니다.